안녕하세요. 2월 7일 금요일 캠퍼스 백날기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제 세 가지 화두가 던져집니다. 하나는 이제 세례 마태를 부르시고 그 마태의 집에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요. 또 이제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런 이제 화두가 던져지는 가운데 오늘 이 세 가지 이제 화두를 가지고 이런 질문으로 이제 대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주안점을 두고 해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죄인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의롭다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나는 자격 없는 자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삶을 내 스스로 이끌어갈 그 의지와 능력 자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임을,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런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내 영적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그냥은 절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누군가의 건강을 취해 가시고 그리고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심으로 잠시 취해 가심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진 존재요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영적인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취해 가셔서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스스로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 갑자기 급작스러운 고난이 오고 집이 이제 가산이 기울어지고 건강을 빼앗기고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라도 우리에게 내가 철저히 무능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을 바로 유기라 그러거든요. 유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근데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은 파멸의 길이요 영원한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고집하는 사람들을 그를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가지시고 그가 의지하던 것을 순간적으로 다 이제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완전히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기초 위에 서 있는 인간을 철저하게 영원한 생명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를 내리고
그 집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삶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러한 그 어려움들, 문제들, 그런 치명적인 그런 아픔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14절 이하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왜 바리새인들과 자신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난점은 무엇이냐면 정확한 동기를 가지고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습을 따라서, 종교적인 행위를 따라서 그런 금식을 이제 계속해서 실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 만족함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한 몇 시간 하고 뿌듯해하는 것, 여러분, 그러고서 그것이 과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본질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금식을 하고서 내 정신이 맑아지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 자가도취에 빠지는 것, 그리고서 내가 어떤 영적인 성취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 주님께서는 이것을 철저히 배격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밟아 이기신 그분의 승리를 우리가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인격적으로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분이 내가 이루지 못하는 내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영원히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신랑의 그 긍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금식을 아예 폐지하셨다거나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포커스를 맞추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에, 내가 어떤 그분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또 어떤 우리의 삶이나 민족적인 어떤 난제를 앞두고, 어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난제를 앞두고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 금식임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종교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일을 완전히 중단하고 주님이 이루신 은혜의 빛 아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맥락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요.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17절 이하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새 포도주가 이제 발효되면서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헤어졌기 때문에 그 연약한 가죽 부대를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그 나오는 가스로 인해서 터져버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선사하시는 은혜는 결코 율법의 일부분을 대체하거나 율법의 부족함을 조금 떼어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율법의 시대는 간 것이고 율법으로 절대, 나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어제 제가 설교에 좀 이제 아침 설교에 말씀드렸는데, 엊그저께 한 스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동냥하시면서 저와 함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기도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인정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신이 예수님 믿는다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 스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도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개념입니다. 진정으로 은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회개의 열매가 동시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믿던 우상과 세상의 관습과 세상적인 모든 찌꺼기와 같은 생각과 관습들을 버린다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상도 섬기면서 예수님도 믿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정말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내 행위가, 나의 잘남이 조금도 0.01%도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어 자라가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내가 의지했던 세상적인 관념들, 습관들, 죄된 습관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옷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그 교제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동행하면서 구원의 기쁨으로 정말 넘쳐나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